샬롬. 오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도전받으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고 은혜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잡아왔고,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8절부터 30절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천국은 좋은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 천국은 생각보다 들어갈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천국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중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일 겁니다. 현재 인간들이 쓰는 문화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다양한 언어 있고 다양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한 것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이 자기가 관리하는 밭에 채소밭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자기 채소밭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채소 심어서 채소 나겠죠. 소득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측한 것들 중 인간 사회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정리 범위에서 예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투자했던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씨앗이죠. 겨자씨 직접 보니까 참 작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깨보다 더 작아요.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겨자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사람도 쉬고 공중에 새도 쉴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즉 이 말은 다시 하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도 두겠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영역에서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이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세상의 큰 축복과 경험과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기쁨을 나누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곳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한 가지 비유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천국은 또 어떤 것 같은 것일까? 또 일상에서 비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형통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의 경험 속에서 비추어서 좀 더 크게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 같은 것들도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그 한계겠죠.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멋진 삶을 하더라도 인간의 세계에서 상상력에서 경험에서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우리가 천국은 어떨 것이냐 하면 한 여인이 가로 서말 속에 많죠. 적당히 많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말 속에 들어간 가로, 누룩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스트죠. 생이스트, 라이브 이스트겠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조금 집어넣게 되면 따뜻한 곳에 두면 이 밀가루가 푹 벌써 요만한 부피가 이만큼 크게 푹 흘러오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것을 투자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넓고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룽누룽 빵들은 여러분 아시죠? 맛있어요. 그냥 생빵.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건강하게 들어서 더욱 좋은 딜리셔스한 푸드가 될 겁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경험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작게 두고서 일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상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얘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들어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목자도 늘 하늘나라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그 여러분이 보낸 글에 소망을 할 때 소망은 사람에 대한 소망도 있고 교회에 대한 소망, 사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나와 여러분이 모두 이 위의 삶이 다 정리됐을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와 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물었던지 책망하려고 물었던지 아니면 도전이 있어 물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투는 그렇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 지키고 살면 다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이라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가치와 지혜와 소망을 두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더러 겁이 났는지 그럼 주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지금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생각한 쉽고 편하고 축복받고 유혹받고 아주 내 마음속에 내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라 생각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참 많으니라.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죠. 세상이 변해서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 종교성 참 열심입니다. 어제도 사모랑 동네 근처 이렇게 가다가 산책하다가 한 노인네 네 분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도안을 봤는데 늘 궁금한 게 정통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그런데 그냥 저는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저 열정 하나만큼은 한 번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그 푯말을 들고 근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70대 노인들이 그 시장터 앞에 에치마트 들어가는 앞에다 이렇게 푯말 들고서 무례하지도 않고 조용히 흔드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 사람들이 정통신앙이라는 참 도전이 있고, 이단이라면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어쨌든 간에 이리 보아도 저리 봐도 교훈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택한 예비된 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게 선택의 시간과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있죠. 큰 심판과 작은 심판. 작은 심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일생이 이 땅에 끝나는 날, 한 번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죠. 우리의 죽음이 그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삶에 대해서 아동바동하면서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이라면 그렇게 아동바동 살 필요가 없죠.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육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것이 있어서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 되면 그 심판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할 기회를 주고 다시 거듭날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닫히면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함을 위해서라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히기 전에 그 전에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라는 말씀을 해서 닫아놨는데 그 후에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그러면 그
앞에 선포된 말씀도 공의롭지 못하고 앞에 먼저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투자했던 인생을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그런 것이죠.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런 거지 주님이 없으셔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부르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그때 그들이 얘기하죠. 변명하겠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가르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찬양했고, 또 봉사를 했고, 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알지 못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판단도 그런데 우리 공의로운 주님의 판단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가를까요? 우리 주님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이를 갈까요? 그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에 속해서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환경을 낭비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단 마귀의 그 악함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받을 것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동서남북에서 그들이 작은 소망 하나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부르시겠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작은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온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들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게 되면 놀랄 것이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인데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과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된 것들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고 교회를 먼저 다녔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삶을 변화돼서 달라진 많은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 돼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배신하고 배도해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것에 유혹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인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두렵고 위협적이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지언정 그들은 생명을 얻은 숫자요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가치로 넓은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까란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도 함께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한 복음은 전도와 아버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